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를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죠. 아시다시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랑 뭐 과일이랑 여기 뭐 밤도 있고 쌀도 있고 배추도 있고 무도 있거든요. 한국 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을 언제부터 했을까요? 그 유래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 이 추수감사주일은 어찌됐건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이 절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3대 절기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유월절,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공통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 구원하신 역사를 기념하는 것, 그리고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구약에는 이러한 명령이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절기에 대한 명령은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절기에 관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은 6월절에 진행이 되었고 교회 탄생,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탄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오순절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해요. 이런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의 절기 그리고 신약의 초대교회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런 절기들을 지켜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본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했었을 때 내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이 절기들을 지켰다라고 해요. 한국은 1904년부터 한국 장로교회는 1904년부터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했다라고 결의를 했대요. 서경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국 교회가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일을 정해서 매년 한 번씩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이런 의견으로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1904년부터 지금까지 뭐 명칭은 조금 달랐지만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렇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의 그 시기와 우리 한국의 시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개념은 수확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그것보다도 어떠한 감사가 좀 더 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감사의 개념이 조금 더 커요. 물론 수학에 감사하는 개념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계절은 이 시기는 절기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조금 의미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성경적인 태도예요.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결코 우리들에게 덜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이 감사라고 하는 개념을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에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본문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이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22장 17절에서부터 33절까지 7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쁘게 받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을 해요. 구약의 제사, 제물은 곧 지금 오늘날로 가져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은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투영될 수가 없죠.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만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유익이나 나의 원함이나 나의 바램들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기쁨을 받으시는 시간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뭐 연애를 해봤으니까 첫 데이트를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라도 안 하신 분은 죄송해요. 꼭 해보시길 바라요. 첫 데이트를 하는 그 시간을 떠올리면 굉장히 설레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일단은 내가 옷을 뭐 입을지를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어디서 만날지를 생각을 하고 무엇을 먹을지도 생각을 해요. 이 세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엇을 입어야 할지를 생각할 때 내가 보기에 좋은 옷을 입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보기에 좋은 옷을 입나요? 고마워. 고마워요. 자, 어디서 만날까를 정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 기준으로 만날 장소를 잡나요? 상대방을 기준으로 만날 장소를 잡나요? 상대방이겠죠? 자, 무엇을 먹을 거라고 할 때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요? 상대방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요? 상대방을 기준으로 해서 하죠. 첫 데이트인데 거리는 우리 집에 여기도 좀 가까운데 여기로 오라 그럴까?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안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저는 날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날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회, 육회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경덕아 미안해. 경덕이랑 처음 신방을 하는 날이었어요. 처음 신방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저는 당연히 물어보죠. 경덕아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보는데 경덕이가 초밥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대고 나 초밥 안 좋아하는데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먹었다고요. 왜요? 저를 위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뭐 이와 물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배라고 하는 건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일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일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예배의 행위는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건가?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인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2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절을 보면 22장의 말씀을 시작하는 주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규례를 설명을 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22장 앞부분에서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 예배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여호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너무나도 엄청난 존재이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부를 수가 없어서 다른 이름으로 대체를 해서 불렀거든요. 개역 개정은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만 본래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할 때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출애굽기 3장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3장에서는 어떤 본문이 있냐면 13절부터 14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모세를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과연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까요? 그리고 내 말을 듣고 곧이곧대로 알겠다라고 순종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저에게 물어볼 거거든요.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야, 너에게 말한 이가 도대체 누구냐? 네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냐라고 할 텐데 그때 저는 당신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일컬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야훼인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는 홀로 계시다 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누구를 의존하지도 않으시고 어떠한 목적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받은 신도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은 존재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호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계시다 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스스로 계시다. 우리가 이것을 왜 이해할 수가 없냐면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군가의 목적과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스스로 계신 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달라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상상으로도 이성으로 지식으로 결코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말인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편 148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것들이 누구일까요? 피조물들이겠죠.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들. 우리 피조물은 여호와의 목적 때문에 지음 받았대요. 그 목적이 무엇이죠? 찬양함,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곧 스스로 있는 자를 인식해서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다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첫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해요. 레위기 22장 19절 20절 보시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흠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의미가 더 추가적으로 있냐면 온전함, 진실, 순결함, 올바른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왜 흠 없는 제물을 원하셨을까? 그것이 우리들의 궁금증이겠죠. 그 이유는 오히려 간단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분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고 어떠한 악도 없으신 분이고 더러움도 없으신 분이다. 그냥 너무나도 깨끗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예배는 거룩해야 된대요. 흠이 없어야 된대요. 이게 좀 억지로 들리시나요? 깨끗한 자가 깨끗한 걸 원하는 게 억지로 들리시나요? 아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거룩하신 그분의 입장에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더러움과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겠죠. 구약의 제사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렸어야만 했어요. 자,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들은 완전한 제사였나요? 과연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습니까? 아니요.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제물은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그 제물이 흠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이 제물은 본디 부패했어요. 오염했어요. 오염됐어요. 그래서 이 제물은 내가 보기에는 흠없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흠이 있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 때문에, 타락으로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는데 이 부패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게 되었냐면 모든 피조물에게까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 또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오염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는 이 피조물들이, 자연 만물들이 흠이 없어 보일지라도, 소나 양이나 염소가 흠이 없어 보일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엔 흠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 제사를 통해서는 완전하게 흠양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이것을 누군가가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구약의 시대처럼 제물을 드릴 거예요. 제사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이 기준을 충족시켜 주셨죠.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 없는 제물이에요. 왜냐? 당연히 그분이 흠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하지만 그는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제사를 본인의 피값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무엇이요? 구원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시대처럼 제물을 드릴 필요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흠없고 점없는 그 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려라.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이 바로 나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죠? 뒷부분에 적으시면 안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29절.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드려지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너희가 드려지는 예배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이 말씀 잘 아실 거예요. 로마서 12장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본문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기뻐하세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산 제물로 드렸을 때 기뻐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좀 풀이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7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흠 있는 제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너희들은 참 더럽다, 내가 너희들을 받을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너무나 기뻐하신다고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더럽지 않아요. 의로워요. 거룩하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나라는 존재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고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첫 번째는 뭐였죠?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을 인지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흠없는 제물을 드릴 것.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이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나를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감사가 있는 것도 있지만 특별한 감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날마다 우리들의 삶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죠. 우리는 이제부터 기억해야 해요. 무엇이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신 분을 인지하여서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할 때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내가 드리는 감사는 이러한 의미인 거구나, 스스로 계신 그분에게 흠없는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나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 것이고, 이것을 잊어버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없는 자일 거예요. 바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날마다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